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느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한마디도 늘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오늘은 믿음의 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을 우리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들의 신앙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메시아를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메시아라는 말은 헬라어로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이제 구약 시대부터 그들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누구를 기다렸냐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인 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들은 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그들의 문제는 해결되고 그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다윗 시대 때는 흥왕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도 흥왕했어요. 그죠? 근데 열왕기 시대 때부터 수많은 왕들을 거쳐가면서 내리막길을 걷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끌려갔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끌려가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겨우 이제 땅으로 돌아왔는데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들은 아주 피폐했죠. 그죠? 그러니 얼마나 그들에게 있었던 그 모든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문제들이 이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 시대에 다윗이 고백했던 그 메시아가 오시면 해결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그들 나름대로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이 왔고 열왕기 시대 때 많은 왕들이 왔고 혹은 그들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면서 이 유대의 많은 백성들은 기대하면서 살았지만 그들은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누굴 기다려요? 메시아를 또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근데 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 로마의 독재로부터 그 식민지로부터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는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유대인들도. 특별히 유대인들의 중심 세력이 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가 그 메시아일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대를 가졌어요. 처음에는 큰 기대를 가지고 그랬지만 어땠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어요?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보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얼마나 많은 수많은 이적을 행했습니까? 그리고 또 더군다나 그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칠병이어의 기적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 모습을 봤던 이 유대인들은 열광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병이나 고치고 자신이 또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설교를 하는 그런 예수가 그들의 기대에 못 미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 그 유대 사회의 중심 세력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잠시 인기몰이라 하는 그런 그 아류쯤으로 보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들 사회에서 이 더군다나 로마의 식민지가 돼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그 우상 숭배가 로마는 어땠어요? 로마는 가이사가 신이었잖아요. 그죠? 그 우상 숭배가 그런 상황에서 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조금 이따 우리가 읽겠지만 그래서 논쟁을 걸어온 거예요. 주님을 죽이려고. 그러나 그 모든 논쟁에서 다 패했습니다. 우리가 잘 몇 주간 걸쳐서 살펴봤죠. 바리새인과의 논쟁, 대제사장, 사두개인과의 논쟁 다 봤습니다. 근데 이 논쟁이 끝이 났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주님이 누구신지 바리새인들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논쟁한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거기서 바라봤던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지금까지는 질문을 받아왔지만 이번에는 주님이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42장 말씀이에요. 자, 우리 화면을 띄워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들이 알고 있던 걸 대답합니다. 42절에 그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들도 육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인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육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인 걸 알았어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뭘 몰랐냐면 예수님이 동시에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단순히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이 시간에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정으로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를 가지고 따라가야 되고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 물어보셨잖아요.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더러는 세요하니요 더러는 선지자요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베드로가 뭐를 무슨 얘기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죠?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지금 마태는 이 마태복음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족보에서 그리고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족보를 막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호칭해서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전체에서 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하나 봤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이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 주시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여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는 예수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리 없는 바리새인들은 즉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예수님이 물었을 때 반쪽짜리 대답을 하는 거예요. 무슨 대답을 했어요?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어디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어떤 선지자나 성자를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고통도 아시고 아픔도 아시고 슬픔도 아시고 죽음도 아세요.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감기고만 걸려도 막 고이 올라오면 얼마나 아파요. 그죠? 예수님도 똑같은 분이에요. 사람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지금의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물어요. 45절에.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4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예수님이 바리새인한테 물어본 거죠. 이 말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쉬운 번역본을 제가 다시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면 다윗이 영광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실을 너희는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자, 이해가 확실히 가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다윗이 영감을 받았잖아요. 성령의 그 은혜를 받고 영감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이라고 했잖아요. 다윗은 언제적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1000년 전 사람이죠. 그죠? 다윗은 1000년 전, 딱 10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44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44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 주에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시편의 110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죠. 근데 시편의 110편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보면 자 하나 더 읽어볼게요.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시편의 110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대부분의 유대인들, 바리새인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은 이 시편 110편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언했다는 걸 다 인정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보기 원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45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말도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쉬운 번역본을 또 가져왔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가 어떻게 도대체 다윗이 자손이 수 있을까? 이 개역 개정은 좀 어려워요. 말씀이. 그죠? 좀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런 말이에요. 다윗이 그 성령의 감동으로 그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그가 어떻게 동시에 다윗이 10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어떻게 주님이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는 너희들이 찾고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다윗이 부른 그 주님이 바로 자신이다. 예수님 자신이다. 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시간상 1000년 뒤에 태어날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칭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칭할 수 있었어요?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마음이 다른 시각으로 이 세상을 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면 우리가 보통 병 고치는 거나 방언하는 거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게 우선이 아닌 거예요. 그게 우선이 아니고 뭐 예언하는 이런 게 우선이 아니고 성령이 감동될 때 우선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뭐가 바뀌어요? 믿음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음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의 시간과 이 공간의 세계를 떠나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서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45절 이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다윗이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가 어떻게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윗이 성령을 받아서 자신이 몸이 있는 세상을 떠나서 천년 뒤에 지구 위에 태어날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 주님이 자신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년 뒤에 분명히 태어나는데 분명히 시간상으로는 천년 뒤에 태어날 자기의 후손이지만 성령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천년 뒤에 태어날 그리스도가 자기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말이 이해하겠어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처럼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그죠? 천년 뒤에 태어나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가 자기의 후손을 맞는데 그가 자기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못 받아들이고 있냐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받아들이려면 그 마음이 현재의 시간과 공간을 떠나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과 공간 안에 머물고 있는데 그들은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미련이 많아요. 자, 쉬운 말로 할게요. 세상에 미련이 많은 거예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미련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보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게 더 관심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위에 더 있는 거죠. 거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들은 천국을 구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없이 살아도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 마음이 그렇게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떠나면 망하는 것이고, 내가 여기서 누리는 것들을, 내가 여기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돈을 버는 것, 그 돈을 벌지 못하면 그것이 끝나는 것이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내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못 믿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이런 게 아닌가 회개했어요. 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죽고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의 관점이 바뀌면 이 세상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죽어가는 암 환자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이 세상 일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토요일이기 때문에 침대에 잠깐 누워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사람은 죽지. 죽어. 나도 죽지. 근데 이걸 인식을 하면서도 그거 아닐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나는 아닐 거야. 근데 제가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제가 느꼈어요. 가시는구나. 안 그러, 안 가실 것 같았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안 가실 것 같았거든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현재 하나님보다 나를 더 만족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다윗이 기다리는 그 주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미가서 5장 말씀 한번 보기 원해요.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유대인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윗의 씨로 오는데 어디에서 태어날 거 알았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 알았어요. 근데 이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죠? 근데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권세 있는 가르침과 표적과 기사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충분히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전통과 자신들의 어떤 성경 지식으로, 그 성경 지식이라고 하는 게 왜곡된 성경 지식인데 그것으로 이 예수님을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자기들과 상관없이 오실 리가 없다. 예수님은 자기들을 인정하지 않을 리가 없다. 근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바리새인들을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했잖아요.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을 주장하니까 그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하나 읽어보면
자, 우리 빨간색 글씨 된 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크게 시작. 내 아버지께서 이때까지 하시니 나도이다.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제가 이렇게 가져온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잖아요. 범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 삼으심이라. 이것을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용납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이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자, 요한복음 10장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하늘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하노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했다는 거 알죠.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그들이 생각할 때는 신성모독이라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돌로 친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한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은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메시아를 구했던 것처럼 지금도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 바라보고 믿으면 우리의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주님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착각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상업적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는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몸을 다 찢고 죽으신 메시아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 문제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 물론 예수 믿으면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믿음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 믿음의 눈이 없었어요. 그들은 영의 눈이 감겨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처한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자신들이 처한 현실에서 그 환경을 모면해 보려고 자신들이 메시아를 찾고 있던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인생 그리고 생명, 삶, 그 죽음의 실존의 상황에서 생명을 부여하실 그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신앙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목말라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해결해 오신 그 주님이라고 그 육신의 생명을 걸고 그와 같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
아멘입니까?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 믿음의 눈이 없었어요. 4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46절 한 마리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자주의자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문자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막혔다. 그들은 남들이 보는 변론에서 또다시 체면을 읽기 싫어 아예 질문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가 동시에 다윗의 주로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감된 말씀을 그 말씀을 감히 부인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바리새인은 어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자 누가복음 11장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에게 화가 있을 거다. 그 너희가 어떤 존재냐면 너희가 율법교사지만 너희가 그런 하나님 나라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그것의 책임자들이었지만 근데 너희들이 그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할 때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는 불법으로 예수를 체포하고 거짓으로 고소하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이날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환 주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주간에 화요일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 대제사장들과 이 모든 논쟁들이 다 끝나는 거예요. 논쟁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들이 종결되는 거예요. 주님은 질문하셨지만 그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 바울이 나중에 회개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걸 말씀을 하나만 찾아보고 우리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우리는 이 세상을 달리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이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아멘입니까? 이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잘못 아시면 안 돼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더 큰 믿음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